합니다. 예, 주님 안에 잘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죠. 수만 가지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보라고 해봐야 TV나 신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즘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만 보더라도 뭐 수만 가지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또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뭐 사진도 교묘하게 합성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도 교묘하게 짜집기를 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쉽게 속게 되는 것이죠. 뭐 세상의 정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 봐도 자신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자극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도 소아시아 교회들도 똑같은 혼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두렵고 혼란스럽고 깊은 상실감에 아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한이 이러한 현상을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상실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종말의 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도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이 전혀 뭐 생소하거나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나 제자들을 통해서도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 마지막 때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종말의 때와 재림의 때인 거죠. 요한의 말이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사람들에게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도 조심하고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까?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안티크리스토스가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안티라는 말이 반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대체하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반대하기에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밀어내고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 안티
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예수가 있는 자리를 무엇인가로 교묘하게 바꾸치게 하는 그런 후자의 해석이 지금 더 나은 거죠. 즉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지금 이 가운데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된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예수를 대신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우리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간 것은 바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미혹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죠. 복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킬 때 한 번의 무신론자들로 만들지 않죠.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때, 타락할 때 예수는 가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고 떠날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확실히 계신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도 간간히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누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도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까? 교묘하게 미혹하죠. 기독교 참된 진리와 복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서로 섞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복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 복음을 습득하게 되고 가짜 복음을 소유하게 되고 가짜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와 정치를 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공주의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와 심리학 등 여러 가지 진짜 복음의 가짜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참된 진리를 던져버리고 오히려 가짜된 복음이 진짜처럼 속아가지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시중에 가짜 휘발유가 있죠. 시중에 가짜 휘발유가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의 그 휘발유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가장 기초되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가짜 휘발유의 기초가 되는 재료, 휘발유죠. 가짜 휘발유를 만든다고 해서 휘발유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휘발유가 있고 그 정액과 정량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가짜를 만드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음 가운데 무언가를 섞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정치와 또한 기복주의와 또한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와 그런 것들을 섞습니다. 그럼 섞다 보면 원재료는 참된 복음이었는데 섞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새로운 것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참된 진리가 저기에 있다. 참된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정말 저기에 참된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기에는 그런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르쳐준대 라고 하면서 그쪽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뭐 신천지나 뭐 안산홍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보면 뭐 성경을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그들도 기초 원리로 삼고 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뭔가 교묘히 섞었죠. 섞으면서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정말 저기에 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런 것을 통해 지금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교회를 떠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들이 가짜였는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짜가 드러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실상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원래부터 그들은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신앙을 버리고 떠나거나 이상한 가르침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이탈이 오히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참과 거짓을 걸러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참된 진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거짓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공동체 내부의 언어를 사용하고 공동체의 신앙의 표현을 빌려오기도 하고 복음이 말하는 일부를 말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온전한 진리를 붙잡아야 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보다는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그 복음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는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가짜인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이 어떻게 참된가? 과연 내가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부어주었던 그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더 신비로운 지식이라든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고 그리고 그에게 너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행했고 고백했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자신들에게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만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해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 모두에게 이미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조 집회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훈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합니까? 위조 집회를 감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수많은 위조 지폐를 놔두고 위조 지폐가 뭐가 위조 지폐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냅니까? 아니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지폐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진짜 지폐의 그 모든 것도 손 촉각과 그리고 그 그려지는 것들을 눈에 익혀 놓으면 위조 지폐를 봤을 때 이것이 위조 지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진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뭔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 미혹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거기가 정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이 왜 거짓인지를 하면서 그 거짓된 것을 파헤치며 공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참된 진리를 더욱더 바라보고 참된 진리 안에 더 머물러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나간다면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주하신 성령이 친히 너희의 참된 스승이 되어 진리를 분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배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를 분별하도록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단들이 아무리 화려한 논리로 우리를 유혹을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세련된 철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참된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속속들이 분별하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조명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건 조금 이상한데 라는 그런 분별력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일일이 연구하고 반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우리 안에 말씀하신 성령의 조명하신 성령께 묻고 거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어떤 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된 복음인지를 분별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짓된 복음과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온전히 시인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가장한 아까 거짓된 종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사 기독교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우리는 유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 앞에 세워놓고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의 핵심이죠. 주변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단체들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위대한 성인군자로만 치부를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사닥다리로, 그리고 하나의 그 예수를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는 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 처음의 복음 들었던 내용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복잡하고 복음이 어떠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야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욱더 섞으려고 합니까? 왜 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욱더 치장하려고 해요? 복음은 뭔가 새롭고 뭔가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 참된 진리에 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한이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들었던 거 그거라는 거죠. 그 처음 들었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뭔가 영적인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기들만의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깨닫고 안 것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의 본문의 결론 28절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럼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화려하지도 않아요. 뭔가 투박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들 듣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이 이렇게 결론을 해주는 것이죠. 거하라라는 겁니다. 이 거하다는 건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소를 주님께 온전히 옮기는 겁니다. 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사랑과 진리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요한은 참된 신앙의 길은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지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거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과 인도함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었던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 거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단순하고 온전한 진리를 계속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거함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준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책 중에 영적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이 선교사님도 사역에 대한 압박과 영적 침체로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발버둥치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이렇게 경건하게 대해야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빼내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든든한 나무에 붙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으로 세상의 파도와 맞서 싸워 이기려고 발버둥 아둥바둥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나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온전히 기대어 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자유롭고 떳떳하며 숨김 없이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떤 두려움과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분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그날에 내가 과연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 때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만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만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과 우리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종말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거짓에 속아 떠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묵묵히 진리 안에 머물렀던 우리는 가장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더 수준 높은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뭔가 새롭고 뭔가 더 수준이 높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된 진리에 이것저것 섞어서 가짜 복음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처음 들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잘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목소들이 이것이 진짜다라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 안에 깊이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진리와 성령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처음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낡아서 버려질 정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참된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자극적이고 어떤 새로운 영적 체험을 찾아 헤매는 신앙의 방황을 이제는 멈추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완벽한 복음의 진리를 매일 펴서 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순간순간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와 계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간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분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부끄럽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